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입에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들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 그리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때를 말합니까?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시온 왕 옥을 무찌르고, 그리고 시온 왕을 무찌르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바로 그때를 말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때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야 될 전쟁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았죠. 단지 두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아직 동쪽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바로 그때 한 일과 해야 될 일 사이에 있는 그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를 말하죠. 그러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따라합시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합시다. 구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열리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간절한 모세의 기도입니까?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40년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 보입니다. 주님,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오래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40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참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을 겪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읽는 우리는 보면 참 모세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바로 모세는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그 중요한 전투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했던 전쟁이었죠.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는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 자기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테니까 젊은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젊은 자들은 아말렉을 계속 싸워라. 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전쟁하면서 그동안에도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이 힘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떠받치는 중보기도, 합심기도, 공동기도. 주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주일 예배가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한 것,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불길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투 중에 기도했고 또한 백성들의 원망 중에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에 보면 백성들이 가네스 바냐에 그 정탐꾼을 보낸 뒤에 그들의 10명이 이야기하는 그 보고를 들은 뒤에 백성들이 원망하여 그들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막 그냥 공격을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린지라. 엎드린지라. 온 회중 앞에서. 여러분, 그들의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를 이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어떻게 엎드렸겠어요?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화가 어떻게 돼요? 진정이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던 하도 진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2022년이 이제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들이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장들이 대답 좀 합시다. 가장들이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또는 아침에 때로는 낮에 저녁에 시간 상관없어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뭐예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모세는 전쟁 중에 때로는 백성들이 낙심한 상황 중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성도들이 생각이 들면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풀이 죽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화를 아주 또 기쁘게 맑은 목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때로는 힘없이 전화 받는 성도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성도들, 또 어떤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 없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건 기도예요. 같은 마음으로, 성도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지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요. 기도하면 또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했는데 막 고기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백성들의 원망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잠잠케 한 다 기도의 능력.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셨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것이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딱딱딱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알려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권능, 주의 크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입니다. 아멘? 네, 크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심을 모세는 압니다. 여기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모세가 어떤 사건으로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겨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마지막 거인족이라고 하는 바산 왕 옥. 왜 마지막 거인족이라고 하냐면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저기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남은 자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침상은 무슨 침상이라고요? 철 침상인데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왕이 자는 침상이니까 왕의 침대의 너비가 나왔어요. 자, 그 침대의 재료가 뭐라고요? 철. 야, 철로 된 침상. 당시 철기 시대? 야, 그랬나? 하여튼 뭐 철로 된 침상. 철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다 주조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지금은 철이 흔하지만 그때 무슨 뭐 철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 벌써 철 침상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규빗이니까 몇 센치예요?
자, 규빗이 몇 센치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팔 내보세요. 오른팔. 자, 규빗. 자, 저 지금 혹시 지금 꿈나라가 있는 사람 있나? 예. 자, 팔 안 낸 사람 꿈나라간 사람이야. 자, 팔 내서 이 규빗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이게 팔꿈치 있죠? 여기 관절 여기서부터 손가락까지 해. 이게 한 규빗이에요. 자, 몇 센치예요? 50cm. 야, 거인이네. 예. 50cm. 또 몇 센치 되겠어요? 한 45에서 45 정도. 예, 45. 한 45, 10, 20, 30, 40. 예. 저는 한 40 되고 50 되신 분도 있고. 와. 예. 하여튼 뭐 그럼 50이라 합시다. 예. 그럼 50. 50이면 9니까 몇이에요? 59? 45니까 뭐예요? 4m? 50인 거예요. 그쵸? 4m 50. 여러분 침대가 4m 50짜리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없죠? 그럼 너무 크다. 그럼 40으로 잡아보죠. 40으로 잡으면 4, 9, 36. 그래도 3m 60이네. 그쵸? 상당히. 여러분 집에 이보다 긴 침대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보통 아마 저기 한 2m 될 거예요. 예, 2m 정도 되는데 3m 90, 4m짜리를 썼어. 그 너비는 얼마예요? 너비는 몇 규빗입니까? 4규빗이니까 4, 4, 16, 1m 60이나 5로 잡으면 5, 4, 2m 되니까 침대가 이렇게 크다 말은 뭐예요? 사람이 크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뭐 꼭 침대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큰 침대 쓰시는 분 있죠? 뭐 사람이 꼭 커서 큰 침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크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이렇게 이 내세우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마다 그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보통 여러분 이런 의자 들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의자 안 돼. 보통 길이가 5m, 또 폭이 한 6m 이런 의자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규모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압도되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저기 그 우리나라 광화문에 가면 그 궁궐이 딱 있는데 거기도 널찍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저 중국에 가면 무슨 문이 있어요? 천안문.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가보신 분이 있네. 진짜 그렇게 큰가요? 커요?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요? 낭비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 그 나라의 그 권위, 위엄. 그렇게 딱 크게 하면 사람들 딱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작아지잖아요. 어휴, 그런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큰 바산왕옥 마지막 거인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렀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여기 보니까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였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패되고 패배되는 것을 똑바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보여주시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면 그 누가 하신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도 누가 했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냥 뭐 됐겠지. 우연히 됐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사람이 아는 것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것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올 한 해 받느냐 하면요.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기도의 제목.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구나. 또 이 일을 해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서, 또 여러분 목장, 또 여러분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들이 하나, 둘, 셋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또 응답하셨구나. 기도가 재미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 발견들이 올 한 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천지간에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는 일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아시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해. 기도해 주셔서.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뭔가를 주고 뭔가를 해주는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지만 거기에 기도까지 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분이 떠올라요. 기도해야 그분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학교와 친교회와 많은 국내에 있는 미자리 교회 기도해야 정말 이게 뭔가 우리가 후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데 있잖아요. 이 서류가 와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어때요? 뜨끔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계의 기도까지는 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분은 이 세 번째 주제예요. 기도해야 된다. 모세가 기도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 아멘. 근데 이 세 번째, 기도가 거절된 기도가 있어요. 항상 기도가 응답이 되면 좋은데 거절된 기도. 자,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제발 기도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응답이 중요해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분위기가 숙연해지네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기도의 수용입니까? 아니면 거절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강청을 했어요. 뭔가 여러분 너무 필요해서 부탁을 했는데 다시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프죠? 어떻게 저런 알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슬퍼요. 기도의 거절을 모세가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좀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이었어요. 그거 못 들어줍니까? 광야 40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공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까? 아론입니까? 갈렙입니까? 다 수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장 수고한 공로상 준다면 누구를 첫 번째로 줘야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모세 맞습니까? 다 동의하시나요? 가하면 아멘 해주세요. 예. 모세죠? 모세인 거예요. 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렇다고 모세가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4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약속의 땅을 가겠다. 너는 인도해라. 그러면 그 땅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그 땅을 밟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감격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 모세가 서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극히 당연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족하다 그랬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이 말은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이 표현에는 이런 거예요. 너 은혜 많이 받아. 족하지 않겠니?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 그래도 섭섭하죠.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고, 그렇죠? 또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족하다. 족한 줄 알아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지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무슨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즉시 오케이 얘기할 때도 있고 조금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들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내가 생각해 보자는 말은 대부분 들어준 것 같아, 제가. 대부분 들어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야? 다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있죠.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조금 고쳐주세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능력자 바울이 자기의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주고 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그 몸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에요. 나 안 족해요. 나 더 부족해. 더 주셔야 돼. 이거 고쳐주셔야 돼.
그게 아니고 주님이 족하다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듯이 좀 차갑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이죠. 모세는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들어주셨어요. 아니, 이 기도 직전에는 아마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절한 기도도 있다. 여기서 모세가 너희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못 간 건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때문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백성들인 젊은 너희들은 나를 모델로 삼아서 교훈을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젊은 세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 모세인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도 교훈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는 얘기지.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꼭 그런 의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그들은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거절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예스만 있는 줄 아니에요. 기도에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t, 기다려라, wait. 그리고 여기처럼 no라고 하는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Yes, wait, no. 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온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뭐만 찾아요? 예스만 찾는 거예요. 예스. 그래, 예스를 안 해주면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아니 뭐 이렇게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지. 왜 예스를 안 해? 나 안 믿어. 떠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에는 없으면 모르시는 분들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생각,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것이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그다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땅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순복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세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했나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지나온 삶을 부정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더욱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끝까지, 여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한 달 동안 애곡했다. 그리고 120세가 그가 마지막 숨을 쉬는 때까지도 그의 기력이 뭐하지 않았다? 쇠하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라보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바라본 그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에 서면요, 사방이 쫙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이 쫙 보이는데요, 한참 보입니다. 산봉우리가 쫙 보이는 게 그냥 정말 장관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섰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왠지 모를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모세가 그걸 그냥 받겠습니까? 40년의 세월, 어떤 지나간 시간들이 막 펼쳐지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그 땅을 그냥 쫙 보는 모세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게만 하시고 그 땅 안으로 가게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에요. 28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의 역할은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안에서는 이제 누가 또 그 역할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땅 안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당연히 모세를 바라봐요.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자리가 없어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정확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했어. 모세가 없으면 안 돼. 모세가 지도자야. 모세가 있어야 우리가 된다. 계속 모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유한하지요. 우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너가지 못하게 아니면 안 하게 모세를 더 지켜주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자가 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로 오지 않아도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로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